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데 이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삼으며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이란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조건을 내가 조정하거나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없고 조정할 수 없는 그 환경에 태어난 것,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신체적인 조건을 굉장히 탁월하게 가지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것도 운명이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 사람을 보고 분별할 때 신원서탄 그랬어요. 신체가 제일 뜸이에요. 그래서 신체가 기본이 장비하고 이 체격이 골격이 좋으면 사람들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다, 그런 선입관 또는 호감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하느냐, 또 글씨를 잘 쓰는 것, 또 글을 잘 짓는 것,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이제 판단력이죠. 그가 얼마나 일을 분별 있게 잘하느냐, 그렇게 따졌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힘이 최고예요. 힘. 여러분 옛날에 장군이나 영웅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우리보다 신체적인 조건들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장군들이죠. 전쟁에 나가서 몸으로 싸워서 능력을 발휘하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판단력까지, 탁월한 지능까지 겸비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영웅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에는 살아가다가 가끔 인생 역전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이제 뒤집어져서 자기의 운명을 타고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이라고 그래요. 복. 이 복이라고 하는 말하고 비슷한 말은 행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행운이라고 하는 말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긍정적인 결과, 그런 게 행운이에요. 근데 복은 뭐다 그러면 조금 그 근원이 깊어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행운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비슷해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게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을 확, 우리가 속말로 얘기하는 자기 운명을 확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일생일대의 우연한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신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아주 그 깊고 중요한 것이라고 그러면, 행운은 조금 얕은,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연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말한다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은혜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도 공짜로 받는 것이고 은혜도 공짜로 받는 것이고, 내가 어떤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받는 게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이나 행운을 우리 윤리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복도 인간이 노력으로 짓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심고 가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적인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선한 일을 많이 하여서 복을 지으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믿고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뭐 이런 서로 이렇게 복을 빌어주면서 이 예기치 못한 행운을 빌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서 살아가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서 그 복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미치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 사회가 훨씬 더 풍요롭고 타인과 조화로운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복을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 짓는 복에 따라서 사람이 복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건선징악, 인과응보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사회의 윤리적인 당연한 기초로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인과응보의 생각을 신앙의 기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선한 복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행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아주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신앙의 우리 삶의 가운데 이렇게 기본으로 몰려 있는 것인데,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예외적으로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살았는데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아주 평온한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확 떨어져요. 하나님이 계신 건가, 계신 건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믿음이 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이 불행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인과응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이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난 것이 본인이 지은 죄 때문입니까? 부모가 지은 죄 때문입니까? 그러고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에게서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서 그 시각장애인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각장애인이 더듬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를 하고 눈이 밝아졌다. 이제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여기까지이지만 요한복음 9장 전체를 이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이 사건과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밝은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으니 동네가 각각 뒤집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을 그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분명히 아버지가, 부모가 죄를 지었거나 본인이 죄를 지었거나 그래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서 불쌍하게 죄를 받고 벌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그 모든 굴레에서 다 벗어나 버린 거예요. 다 벗어나고 나서 밝은 눈으로 오니까 사람들의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관, 무주관 이런 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일으켰는가? 그러고 봤더니 예수님이 일으켰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기를 거는 거죠. 안식일 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고 일을 하냐? 그리고 시기를 걸었는데,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고 하는 그 작은 흠결, 그것과 비교해보면
소경이 눈을 떠버린 이 사건은 그거 시비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시 이 사람이 원래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만든 거야? 그 사람이 맞는 거야? 그런 거부터 따져보기 시작을 해서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게 분명히 네 아들이 맞냐? 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냐? 너 사람 속인 거 아니냐? 뭐 하여튼 별의별 얘기를 다 할 때에 부모가 그 아들이 맞고 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논쟁을 계속해서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요한복음 9장 이 말씀을 하시고 이 행적,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소경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 진짜로 장님이냐라고 하는 논쟁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다 눈을 뜨고 본다. 그러니까 나는 소경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진짜 소경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는 참으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빛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파하신 첫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있어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원래 멀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심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훅 가지고 오셨어요. 천국이 멀리 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어느 날 천국이 우리 가슴으로 훅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에 있고 천국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눈먼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가까이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진짜 눈먼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눈먼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떠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은 우연이고 행운이고 복 중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눈뜨게 해주려고 도와준 것도 한 개도 없어요. 어느 날 매일같이 그는 길가에 앉아서 두거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 길을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은 우연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복을 엄청 많이 받은 거예요. 소경이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행운은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보니까 대한민국이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버릿고개를 넘던 시절이라고요. 그런데
단 50년 만에 60년 만에 대한민국은 세계의 강대국이 됐어요. 트럼프가 아무리 뭐 한국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트럼프가 한국 없이 뭐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한국 없이 트럼프가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럼프가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을 자꾸 내치잖아요. 중국을 내치면 그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바늘서부터 로켓까지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요. 인도가 바늘에서 로켓까지 만들 수 있는데 인도에서 만드는 바늘하고 로켓은 천하에 쓸모가 없어요. 한국은 바늘에서 로켓까지를 만드는데 전부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 미국이 중국을 쳐내잖아요. 한국은 복받은 거예요. 한국은 복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기, 물, 햇빛 이런 생명에게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지구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행성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지구하고 비슷한 환경을 가진 생명체가 뭐 우주가 별이 있고 행성이 뭐 우주에 명분이 있고 뭐 아무리 떠들어봐야 인류가 아무리 발달된 과학 지식을 동원해서 찾아도 지구처럼 생명이 번성할 수 있는 환경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행성이 없어요. 지구만 이 우주 넓고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지구만이 생명이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가끔 필요할 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큰 축복을 주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고 위대해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큰 은혜는 갚는 것이 아니에요. 갚을 수가 없어요. 갚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은혜는 그냥 기억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다에 가서 뛰어들어 보시라고요. 죽는 거예요. 큰 바다는 바라보고 마음의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갚겠어요?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제1의 덕목이 뭐예요? 감사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눈먼 장님이 아니라 눈뜬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이 살았고 신앙 체험도 많이 하고 굉장히 많은 신앙 경험을 하나님 체험들을 하고 살아왔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저는 세 번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첫째는 신학교를 간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한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내가 계획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계획한 거 하나도 없고 뭣도 모르고 한 거예요. 신학교 갔는데 내가 신학교 가서 무슨 막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무슨 뭐 내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리라 그러고 다짐하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맨날 떨어져가지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교회에서 뭐 하나 툭 줬어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지가 다니고 있는 신학교 원서래. 그래서 저는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간 게 제 인생을 이 길로 온 거예요. 신학교를 갔는데 한 3학년 이쯤 되니까
가만히 있어. 4학년 되면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아니 목회를 나가면 결혼을 해야 교회에서 잘 받아준다는데 결혼을 누구하고 할까 그러고 따지다가 눈에 번쩍 띈 게 지금 아니에요. 진짜. 결혼이 뭔지 알고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결혼을 무슨 준비하고 돈으로 준비하고 그런 거 한 개도 없어요. 엉뚱하게 하나 갖고 결혼했어요. 교회를 개척을 하려고 그랬는데 개척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부목사 7달 하다가 뭐가지가 대강 나가니까 아이 나 목사 그만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이 주변에 있는 목사님 아이 뭘 그래 개척해 그래갖고 우리 집교회 우리 장모님한테 돈 1,600만 원 빌려다가 개척했어요. 내가 인생에 이런 3번의 전환점을 맞았는데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이 3번의 중요한 결정이 나를 복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래서 내가 참 이 맹인만큼이나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하는 것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뭔가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알미라고 하는 것은 회색지대가 있어요. 이게 분명한 게 아니고 아리송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섣부르게 단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으로 위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대로 삽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대로 삽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색지대, 성경대로 사는 게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대로 잘 사는 거예요? 성경에 비늘 없는 고기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늘 없는 고기 안 먹는 게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요. 회색지대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회색지대 안에서 섣부르게 내가 안다고 단정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저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고 저렇게 태어났지요? 그리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 죄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 불행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을 그 자리에서 고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고 시간을 오래 끌어요. 시각장애인을 앞에다 두고 침을 뱉고 진흙을 먼지, 흙을 진흙으로 짓이면서 만들어서 눈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발랐을까요? 진흙을 눈에다가 얼마나 발라줬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침을 얼마나 땅에다가 뱉었겠어요? 침을 엄청 많이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거 중에서 일부를 눈에다가 이렇게 붙여줬지 않겠어요?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와서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서 더듬더듬 걸어서 실로암에 가서 그 연못물로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이 맹인이 황당무계한 일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황당무계한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러는데 왜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돼요? 그리고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걸어갔겠어요? 그 시간 동안 별 생각을 다 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의 갈등, 고민, 생각 이런 많은 그런 것들을 가슴에 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서 실로암까지 가서 세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 도노동수 깨달은 즉시 행한다. 그거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해요.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도노점수요. 내가 깨달았는데 그것을 실천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고 하는 연작 시리즈를 쓰는데 풀꽃 1, 시가 이런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시예요. 20녹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20녹자의 짧은 시 안에는 대상에 대한 존중, 애정, 그리고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알 수 있는 시간을 함축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대상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대상을 알기 위해서는 애정을 가지고 오랜 시간 자세하게 관찰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 삶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내 옆에, 내 좌우에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고 오늘도록 잠잠히 고요한 마음으로 지켜보아야, 관찰해 보아야 아는 것. 삶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일에 시달리고 부대끼고 그게 마음에 들떠서 종종거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께서 죄의 원인이 뭐냐라고,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낮인데 우리가 낮에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눈먼 소경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말씀을 안 하시느냐 그러면, 죄의 원인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그 불행의 원인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불행의 원인을 안들 원인, 그 불행을 개선시킬 수 없어요. 원인을 알면 그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원인을 알아도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으로 태어난 그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안다고 해도 그 소경을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는 낮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를, 현실을 개선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논쟁하고 씨름하는 것은 삶을 소비하는 것이고 힘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내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항의하고 하나님 앞에 원인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 현상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한 거에 기도를 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내가 지금 낮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안다고 생각하고 또 원인을 알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섣부르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혐오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내가 해봤으니까 알아. 그럼 내가 해본다고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로 모든 상황을 알려고 그러면 주변의 모든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을 다 모아도 진실이 드러날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진실을 규명하는 것,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규명하고 진실의 원인을 알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뭔가 그거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있다, 그런 말 하죠.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 지나면 좋은 것으로 주실 거야, 뭐 그렇게 위로하죠. 그런데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독교적으로 고난에 접근하고 고난을 이해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고난 안 당하는 사람들이 머리로 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아니 뭐 나중에 무슨 일확천금을 할 만큼 지금이 당장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현재가 천년 같은데 그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개선하기까지 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시간, 고난을 당하는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제일 먼저 믿음을 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 섭섭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 그런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로 어려움 당할 때에 그 시간은 믿음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욥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욥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들이 그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을 위로하느라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그 말이 욥의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안 들어와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욥이 마음은 흔들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말들 논쟁하고 하긴 하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전혀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으로 절제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잠잠히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냐시오 영적 분별에서 영적인 절망의 시기에 절대로 분별하지 말라는, 선택하지 말라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요해지고 잠잠해진 나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은 믿음의 시간이고 인내의 시간입니다. 욥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죽은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당 가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 기독교 한국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굉장히 능력이 있는 전도 슬로건이기는 했지만 우리의 믿음은 천당 가자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천당, 하늘에 있는 집 말고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는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이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천당은 여기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지옥같이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갔다. 아니, 그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수없이 많이 가지고 가슴에 살아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수없이 많은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가지만 그 가슴앓이를 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홀가분하게 십자가만 지고 주님 따라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안고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그런 거라고. 그거를 안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알아서 감사하고 언제 어느 때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경고망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사람들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빛으로 불러내어서 눈을 뜨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를 값없이 베푸사 우리의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 교회와 성도들의 길을 밝히 비추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감동과 기쁨 충만하심이 구원의 첫째 주를 시작하며 은혜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일을 결단하는 은진교회 오늘있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에게 주신 기업과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와 오늘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태중의 어린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